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부모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을 일으켜 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를 잊어버리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신 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그 부모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은 인생, 나름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생명으로 주신 어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어버이, 지금까지도 생존하게끔 지난 날들을 잘 일으켜 세워주신 어버이, 그 어버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어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낳게 하신 어버이, 그 어버이의 어버이, 그 어버이의 어버이, 그 어버이의 어버이, 그 어버이의 어버이까지 올라가면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의 은혜로 여기까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 자식을 길러다 보면 그 자식을 길렀던 그 자신의 마음을,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 되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눈물로 지새운 그런 시간들,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거나 자녀들이 자신의 못남을 통하여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자녀의 시간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기도하면서 지낼 때에 우리의 옛날의 시간이 오버랩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내가 어렸을 때 사고뭉치의 때도,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못났을 때도 지금 나처럼 나의 부모가 이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구나. 내가 아팠을 때에 자신이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 내 마음처럼 내 부모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간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구나.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봅니다. 어린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키워나가면서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한 놈의 아들, 딸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셋, 넷, 다섯, 여섯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일제 밤낮으로 애써는 마음,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에 그 밤낮으로 애쓰는 그 마음, 내가 부모가 되어보면,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면 그제서야 아는 거죠. 물론 철이든 자녀들 같은 경우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도,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도 성숙한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아는 거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를 돌보는 그 시간만큼 나의 부모가 나를 향하여 쏟아부으신 그 사랑과 헌신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른이 되어가고 부모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지, 야,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내 아무 말도 안 한다, 예수 안 믿으면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부모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 첫 번째, 우리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부모를 향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태도,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식이 부모를 향한 태도,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의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입니다. 하나는 휘포라는 뜻은 아래에서, 또 다른 하나는 아쿠오, 듣는다. 그래서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순종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밑에서 듣는다. 이 말이 휘파쿠오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 부모의 아래에서 들어라. 너희 부모의 밑에서 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부모의 아래에서, 부모의 밑에서 부모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 아래에서, 부모 밑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 위에서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 부모 위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저와 우리의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밑에서 듣는 것, 부모의 아래에서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서 부모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부모를 향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부모의 아래에서 들어라. 부모의 밑에서 들어라. 부모 머리 위에 올라타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위에 계신 줄 알고, 부모님이 너보다 높으신 줄 알고 부모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것이 부모를 향한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 발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고 들을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발 아래에서 겸손하게 그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발 아래에, 육신의 부모의 밑에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고 가정을 세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부모의 발 아래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낮춰서 듣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생명의 어버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어버이신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절,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 주 안에서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잘 배워서 잘나서 부모를 무시하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그리고 부모가 늙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헛된 말하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기가 있어서 엉뚱한 말을 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부모일지라도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딴 거 다 제쳐놓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믿음을 증명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 바로 아무리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들은 재산도 물려주고, 남들은 공부도 다 시켜주고, 남들은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러나 내 부모는 내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부모를 먹여 살리고 생활비까지 대어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절 마지막에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이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의 발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태어납니다. 효가 있는 가정에 그 효를 받은 또 다른 자녀가 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논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내가 낳은 자식들이, 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효도하고 순종합니다. 왜? 본기 그거니까. 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하여 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 소리 치지 않고 덤벼들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꼴로 하지 않는 모습을 내 자식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왜? 평생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 부모가 한평생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교회라면 아멘, 주님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자라왔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자녀들도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세상과 세속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노출되어 있죠. 이렇게 커피숍에 가보고 식당에 가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아들, 딸들이 각자가 휴대폰을 4대씩 다 보고 밥을 먹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커피숍에 가도, 야외에 좋은 경치를 봐도 부모가 다 보고 있고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저도 참 힘들지만 부모님 되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 휴대폰 디톡스 하면 어떨까요? 집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좀 안 하면 어떨까요? 부모는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다 하면서 자식들한테 공부 좀 해라고, 학교 갔다 오면 되냐고, 복습도 해야지, 학원 가기 전에 공부 좀 해라고, 부모는 TV 다 보고 누우면서. 이런 부모 밑에 어떻게 자녀들이 공부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휴대폰 하고 싶으면 밖에서 휴대폰 실컷 하고 집 앞에 주차장에서 실컷 하고, 그게 나와가지고는 휴대폰 디톡스 다 끊어버릴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자녀들이 자고 나면 몰래 하는 거죠. 이런 연기도 필요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보다 나은 자식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훈과 훈계가 자녀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나오지 않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 나의 삶을 부모의 아래에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사회 이 선배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더 학벌 좋아요. 자기가 더 명예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권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실력이 최고지 뭐, 능력이 최고지 뭐.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도청교회 성도들 그렇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잘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좀 못난 부모일지라도, 늙어서 나에게 아무런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모를 잘 섬겨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잘 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아래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자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다른 단어 하나, 순종과 비슷하지만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자세, 세 번째, 공경입니다.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타미어, 이 말의 뜻은 인정하다, 시인하다, 뭐를?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바로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 지금은 늙으셔서 같이 다니기에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부모의 하시는 말씀이 이치의 논리에 하나도 안 맞고, 지금 2025년을 사는 이 시대에 나와 내 가정을 세우는데 전혀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로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부모에게 용돈을 주고 생활비조차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가치,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의 부모들이 늙으셔서 아무것도 기력이 없는 우리에게 선한 삶을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의 섬김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부모의 가치를, 부모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존재를 부정해버립니다. 저 부모가 내 부모인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가치가 컸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소중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 안 소중해요. 덜 소중해요. 부모 가치가 없어요. 왜요? 부모보다 더 든든한 내 남편이 있는데 뭐. 부모보다 더 알뜰하게 챙겨주는 내 아내가 있는데 뭐. 부모보다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듬직한 자식이 있는데 뭐. 그래서 부모 이제 없어도 될 것처럼, 아니 부모 있는 그 자체가 나와 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하고 같이 살자 할까 봐, 너희 집에 살자 할까 봐. 가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생각하고 싶지 않는 우리 시대의 삶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나간 모든 세월도록 부모가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눈물, 그 희생, 그 섬김, 자신은 제대로 된 밥상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늘 상한 음식만 먹고, 생선을 먹어도 뼈다귀에 붙인 것만 먹고, 과일을 먹어도 상한 거 도려서 먹고, 항상 싱싱한 것은 자식이에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그렇게 그렇게 안 살았어요. 맛있는 거 여분은 다 드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저는 내 부모를 향하여
내 아내에게 하는 만큼, 내 자식에게 하는 만큼 그래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의 가치가 부정되면 여러분의 가치도 부정되는 것이죠. 식당에 가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늙으신 어머니를, 늙으신 아버지를 자식 한둘 세 명이 형제들이 의자에 앉히고 떠먹여 드리시고 맛있는 것 갖다 주시는 그런 가정을 보면 이야,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천국이 따로 없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같이 살고 있고 통영에 살고 계신 어버이를 두고 있다면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통영에 살고 있지 않고 멀리 살고 있는 어버이라면 전화 한번 드려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뭐 그런 말 안 하더라도 계좌번호에 부모님에게 용돈이라도 한번 쏘아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버이가 없고 내가 어버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어버이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버이예요. 자식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 말씀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여러분보다 한 살에도 많은 분들, 여러분 구역에 있는 도천교회에 있는 어버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건강하세요. 맛있는 반찬 하나 더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오고 가는 어르신, 그리고 경비나 할머니들 있으면 똥똥똥 해가지고 참외 한 박스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우리의 어버이가 생각나서,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늘 오고 가면서 뵙던 할머니가 기억나네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어버이를 섬깁니다. 어버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주신 또 다른 어버이들을 내 어버이처럼 섬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어버이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그런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섬길 때에, 어버이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마지막 3절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어버이는 어떠하십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배우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어버이십니까? 아니면 배운 것이 하나도 없어 낯 높고 기억자도 몰라가지고 말도 되지 않은 말만 해서 오히려 내가 무시했던 어버이십니까? 어버이가 여유 있어서 넉넉해서 우리 자신을 공부 잘 시키고 더 많은 것을 통하여 풍요롭게 공급해 주신 어버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서야 자기가 어버이라고 생색내며 나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고 용돈을 요구하여서 더 이상
단절하고 싶은 어버이십니까? 그 어버이가 교회 목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되고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어버이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생명에 거론되게 하신 그 육신의 어버이, 순종하라, 공경하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어버이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도천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어버이, 그 어버이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미 이 세상에 없어 저 천국에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않은 어버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우리 어버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어버이와 같은 또 다른 어버이들이 많은 이 삶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어버이 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와 어버이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 어버이를 향한 사랑이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